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83년 만에 발견된 니콜라 테슬라의 비공개 인터뷰는 이 전설적인 발명가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테슬라는 단지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일 뿐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와 영원성을 끊임없이 사유한 신비로운 사상가로도 기억됩니다. 그는 무선 전력 전송, 심지어 순간이동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앞서는 구상을 실험했고, 이를 위해 후원자들에게 기적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인간적인 면모가 짙은 인물이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운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그는 종종 죽음 이후의 삶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고찰하곤 했습니다. 1930년 74세였던 그는 한 언론인과 나눈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생전에 그의 나이는 총 86세였고 이 대화의 정확한 날짜는 불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지금 들어도 놀라울 만큼 깊고 시의적절합니다. 기자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20세기와 21세기의 방향을 예견한 인물이라 불립니다. 당신의 실험실에서 원자가 처음 분리되었고 블랙 코스믹 레이가 포착되었으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대지와 공기물 속에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의 본질을 밝혀낸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 점은 내게 있어 큰 패배로 느껴집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느끼십니까? 테슬라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구 전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의 태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그런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서 나는 대지 자체에 에너지를 충전한 적이 있죠. 또 모차르트나 바흐의 음악에는 긍정적인 힘이 담겨 있으며 이것 역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심층에는 평화와 사랑 기쁨의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에너지들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꽃의 향기와 우아함 또한 치료제이며 햇빛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양입니다. 생명은 무한한 형태로 존재하며 과학자의 임무는 그것을 만물 속에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일생의 모든 영혼은 이 목표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비밀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결코 탐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우주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약 100년 후 과학자들은 어둠의 에너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으며 중력과 우주의 팽창을 형성합니다. 이 대화에서 테슬라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감정 속에, 음악의 진동 속에, 대지의 숨결 속에 늘 가까이 존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에서 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나는 우주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단순한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에테르, 어떤 이는 신의 불꽃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가 언젠가는 기아를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며 파괴적인 에너지 자원을 대체하는 기술의 기초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인류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정치 탐욕,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험 중 관측한 특이한 현상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빛이 하나의 지점에 집중되며 사라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별이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듯 했죠. 내 계산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합니다. 그 빛의 밀도는 사과 하나 크기의 구에 담을 수 있지만 그 무게는 태양계를 통째로 능가합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나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테슬라의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도 흥미를 보였지만 광신적인 태도는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도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삶의 근원과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공통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무한한 것을 유한한 언어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쓸모는 있을 수 있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신은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비롯되었죠. 그러나 그 에너지는 판단하지도 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당시 이러한 발언은 과학자의 명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솔직했습니다. 중력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비행하는 법을 배우는 열쇠입니다. 나는 기계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의식으로 비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진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든 우주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 블랙홀 안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 원초적 물질로 가는 관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그에게 이런 현상은 철학적인 의미도 지녔습니다. 이것들은 전환과 변화 존재 그 자체의 상징입니다.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고 몰두하기 위해선 고독이 필요했죠. 가족을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연구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모순된 발언에 대한 지적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에너지가 있었고 그로부터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물질은 에너지가 밀도 있게 응축된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별도 행성도 인간도 빛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환일 뿐입니다. 그는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진리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 존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영원하고 삶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육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의 진동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신앙이 아닌 과학을 통해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신성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은 빛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최초의 에너지. 그 빛은 형상이 없으며 숭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공기 중에 별 속에 존재하죠. 죽음에 대해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귀환이니까요.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자가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묻자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무한한 빛이었고 그 빛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생명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가 보는 밝은 빛이 아닙니다. 검은 빛입니다. 그 안에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기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모든 물질이 빛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빛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가 아니라 파동이며 진동이며 거대한 스펙트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테슬라가 자주 언급한 우주적 고통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적 고통이란 조화가 깨질 때 영혼이 느끼는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병과 고통, 전쟁과 빈곤, 모든 인간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는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도 실제 통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이 공감의 감각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우리의 감정꿈 직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소통하는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영적 진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 없이는 인류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테슬라의 전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현실 그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서로 얽힌 실로 짜여진 직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딘가에 반영됩니다. 선은 선을 낳고 악은 고통을 부릅니다. 인류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단지 해악을 멈추기만 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파괴는 인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의 표현입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20세기의 과학혁명은 단지 서막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미래에는 의학 에너지 우주 탐사에서 인간은 거대한 도약을 할 것이며 병은 진동으로 치유되고 별로 향하는 여행은 현실이 되며 에너지는 모두에게 자유롭게 제공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에서 틀렸습니다. 전쟁과 파괴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원인은 더 복잡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마지막까지 평화를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빛의 사람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인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80년 넘게 묻혀있던 이 인터뷰는 시대를 초월했지만 끝내 지구에 머물렀던 한 사람의 메시지로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